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 사람입니다. 아버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이 자리에서 혀를 깨물고 자결하여 불효녀의 시신이나마 그 사람의 곁에 묻히게 할 것입니다. 서리발처럼 차가운 고함 소리가 최 부자의 안채 마루를 쩌렁쩌렁 울리자 마당에 서 있던 하인들은 혼비백산하여 고개를 땅에 쳐박고 숨조차 쉬지 못했다. 깨진 청자 파편이 사방으로 튀어 반짝이는 마루 위에는 옥같이 고운 얼굴에 결의를 가득 담은 연화 아가씨가 은장도를 목에 겨눈 채 서슬퍼런 눈빛으로 늙은 아비를 노려보고 있었다. 방금 전 최 부자가 집어 던진 귀한 산수와 병풍이 처참하게 찢겨나갔고 방바닥에는 엎어 쏟아진 꿀물 그릇이 끈적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으나 그 난장판 속에서도 연화의 자세는 흐트러짐이 없었으며 가늘게 떨리는 손끝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억누를 수 없는 분노와 간절함 때문이었다. 천하의 최진사고을 원님조차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는 만석군 최달수가 불그락 푸르락한 얼굴로 뒷목을 잡으며 비틀거렸지만 딸의 눈동자에 서린 광기는 그를 압도하고도 남음이 있었다. 도대체 무엇이 금지옥엽으로 키운 이 귀한 딸을 미치게 만들었단 말인가. 최달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마당 구석 거름 더미 옆에 쭈그리고 앉아있는 한 사내를 가리키며 쇳소리가 섞인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네가 정녕 미치지 않고서야 어찌 저런 짐승만도 못한 놈을 지아비로 삼겠다 우기는 것이냐. 저놈은 말도 못하는 벙어리에 글 한자 모르는 까막눈이요. 평생 소똥이나 치우며 살아온 천한 머슴 놈이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된다. 차라리 내 손으로 너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 최 부자의 절규에 가까운 호통에도 연화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녀가 지목한 사내 돌석은 그 소란스러운 와중에도 멍한 표정으로 콧물을 훌쩍이며 해진 삼배옷 사이로 드러난 시커먼 배를 벅벅 긁고 있었으니 누가 보아도 그는 덜 떨어진 팔불출이요 가문은커녕 제 앞가림조차 못할 위인이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에는 지푸라기가 덕지덕지 붙어 있었고 입가에는 언제 흘렸는지 모를 침자국이 허옇게 말라붙어 있었는데 저런 몰골을 한 사내를 고을 최고의 미색과 재덕을 겸비했다는 연화가 연모한다는 것은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다. 연화는 한 발자국도 물러서지 않고 은장도의 칼날을 더욱 깊이 목에 가져다 대며 붉은 피가 송글송글 맺히는 것을 보여주었다. 아버님께서 저를 짐승의 짝이라 여기셔도 좋습니다. 허나 소녀의 눈에는 저분이 세상 그 어떤 왕우장상보다 귀한 분으로 보이니 이는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만약 오늘 저를 저분께 주지 않으신다면 내일 아침 아버님께서는 싸늘하게 식은 딸의 시신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고 그 단호함은 마치 천년 묵은 바위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최 부자는 기가 막혀 말문이 막혔고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고 싶은 심정이었다. 인근 고을에 내로라 하는 양반집 자제들이 혼담을 넣으려 줄을 섰고 심지어 한양의 고관대작 집안에서도 매파를 보내오던 터였다. 그런데 하필이면 제 집안의 가장 천하고 더러운 벙어리 머슴이라니. 이것은 가문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조상님 볼 면목이 없는 대참사였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최달수에게 연화는 늦게 얻은 무남동녀 외동딸로 그야말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보물단지였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기가 이를 데 없어 7살에 사서삼경을 떼고 10살에는 시와 그림으로 고을 선비들의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던 신동이었다. 최 부자는 딸을 왕비로 만들겠다는 허황된 꿈까지 꾸었을 정도로 기대가 컸다. 그러나 달이 차면 기운다 했던가 며칠 전부터 연화는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있더니 기어이 오늘 아침 문을 박차고 나와 돌석이 아니면 시집을 가지 않겠다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헛것이 들린 줄 알았던 최 부자는 딸이 농을 하는 것이라 여겨 웃어 넘기려 했으나 연화가 진보다리를 싸들고
머슴들의 숙소인 행랑채로 향하려 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급기야 집안의 모든 하인을 불러 모아 돌석을 멍석말이 하려 했으나 연화가 칼을 들고 나타나 제 목숨을 담보로 협박을 시작한 것이 바로 지금의 상황이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꼴을 본단 말인가. 최 부자의 안사람인 정씨 부인이 대청마루 기둥을 붙잡고 실신할 듯 오열했다. 집안의 모든 며느리와 하녀들이 달려와 부인을 부축하고 주무르며 난리 법석을 떨었지만 연하의 표정은 석고상처럼 굳어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마당 구석의 돌석에게 향했다. 돌석은 여전히 상황 파악이 안 된 듯 멍청한 표정으로 쪼그리고 앉아 땅바닥의 개미떼를 구경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혀를 찼다. 저런 바보 천치에게 홀리다니 연화 아씨가 분명 여우 귀신에게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수군거리는 소리가 파도처럼 마당을 휩쓸었지만 연화는 속으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다짐했다. 누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나는 보았다. 저 사람의 진짜 모습을. 껍데기에 속아 진주를 버리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으리라.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지금 눈물을 보이면 약해지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결국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했던가. 아니면 딸을 죽일 수는 없다는 아비의 마지막 연민이었을까. 최 부자는 털썩 주저앉으며 땅을 치고 통곡했다. 그래, 네 멋대로 하거라. 내 눈앞에서 썩 꺼져버려. 오늘부로 너는 내 딸이 아니다. 저 벙어리 놈을 데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든 빌어먹으며 살든 다시는 내 눈에 띄지 마라. 그것은 허락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운 절규였다. 하지만 연화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동아줄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칼을 거두고 피가 맺힌 목을 옷깃으로 가리며 아버지에게 큰 절을 올렸다. 키워주신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부디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녀의 절은 정갈하고 깊었으나 최 부자는 고개를 돌려 외면했다. 그의 어깨가 격한 슬픔과 배신감으로 들썩이고 있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은 이 기막힌 광경에 숨죽여 울거나 어처구니 없다는 듯 혀를 찼다. 혼례는 그날 밤 도둑 장가들듯 치러졌다. 화려한 꽃가마도 흥겨운 풍물패도 축하해주는 하객도 없는 쓸쓸하고 초라한 혼례였다. 마을 사람들은 소문을 듣고 구름처럼 몰려들어 최 부자댁 담장 너머로 고개를 들이밀었다. 그들의 눈에는 호기심과 조소 그리고 알 수 없는 쾌감이 서려 있었다. 천하의 최진사 딸이 벙어리 머슴한테 시집을 간대. 세상 말세야 말세. 귀신이 고칼 노릇이지. 웅성거리는 소음 속에서 낡은 사모관대를 쓴 돌석은 여전히 무엇이 좋은지 해벌쭉 웃으며 소매로 콧물을 닦아내고 있었고 족두리를 쓴 연화는 창백하지만 기품 있는 얼굴로 꼿꼿이 서 있었다. 그녀가 입은 화롯은 급하게 구한 탓에 소매가 짧았고 연지곤지는 눈물 자국 위에 덧칠해져 번져 있었다. 찬바람이 불어와 마당의 촛불을 위태롭게 흔들었고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마치 이 기이한 결합을 비웃기라도 하듯 스산한 소리를 내며 울었다. 돌석은 멍하니 서 있다가 집내를 맡은 늙은 하인의 손짓에 따라 엉거주춤 절을 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우스꽝스러운지 구경꾼들 사이에서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러나 연화는 정성을 다해 맞절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맞잡은 두 손에는 땀이 흥건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바꿀 갈림길이라는 것을. 눈앞에 이 남자가 정말 자신이 생각한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니면 자신의 착각으로 인해 끔찍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인지 모든 것은 오늘 밤에 판가름 날 것이었다. 혼례상이 치워지고 두 사람은 최 부자의 으리으리한 안채가 아닌 집 뒤편 대나무숲 옆에 방치되어 있던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으로 내쫓겼다. 그곳은 예전에 병든 하인을 격리하던 곳으로 벽에는 구멍이 숭숭 뚫려 있었고 지붕에는 잡초가 무성했다. 차가운 바람이 문풍지 사이로 윙윙거리며
들어오는 초라한 신방. 윗목에는 시커먼 물그릇 하나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바닥에는 눅눅한 멍석이 깔려 있었다. 이것이 만석군의 딸이 맞이하는 첫날 밤의 풍경이라니 기가 찰 노릇이었다. 밖에서는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웅웅거리는 벌떼 소리처럼 들려왔고 멀리서 들리는 개 짖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뜨렸다. 돌석은 방 안에 들어와서도 구석에 처박혀 무릎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마치 낯선 곳에 끌려온 짐승처럼 겁에 질린 눈치였다. 연화는 조용히 문을 닫고 빗장을 걸었다. 덜컹거리는 빗장 소리가 마치 세상과의 단절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다. 그녀는 촛불 하나를 켜들고 구석에 웅크린 남편 돌석에게로 천천히 다가갔다. 촛불에 비친 그녀의 그림자가 벽 위에서 일렁거렸다. 서방님. 연화가 나직하게 불렀다. 그러나 돌석은 대답 대신 몸을 움찔하며 더욱 구석으로 파고들었다. 그는 어버, 으어 하며 뜻 모를 소리를 내뱉으며 손사래를 쳤다. 마치 자신을 때리지 말라는 듯한 몸짓이었다. 연화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려 옴을 느꼈다. 만약 자신의 짐작이 틀렸다면, 만약 저 모습이 연기가 아니라 진짜라면 공포가 엄습해왔지만 그녀는 애써 마음을 다잡았다. 그녀는 촛대를 바닥에 내려놓고 돌석의 바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손으로 돌석의 지저분한 손을 덥석 잡았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흙대가 낀 머슴의 손이었다. 돌석은 깜짝 놀라 손을 빼려 했으나 연화는 놓아주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서 기어이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져 돌석의 손등 위로 흘러내렸다. 뜨거운 눈물이 닿자 발버둥치던 돌석의 움직임이 멈칫했다. 제발 제 앞에서는 그 탈을 벗어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간절함을 넘어 애원에 가까웠다. 저는 보았습니다. 지난달 보름 뒤산 대나무 숲에서 당신이 달빛 아래 홀로 서 있던 모습을, 그리고 당신이 나뭇잎에 적어 내려가던 그 글귀를. 발톱을 숨긴 범은 쥐를 잡지 않고 때를 기다리는 용은 얕은 물에서 울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연화의 입에서 그 시 구절이 흘러나오는 순간 멍청하게 풀려있던 돌석의 동공이 순간적으로 수축하며 날카로운 빛을 뿜어냈다. 그것은 찰나였지만 연화는 놓치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던 바보의 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먹이를 노리는 맹수의 눈빛이었고 세상을 굽어보는 지식인의 눈빛이었다. 정막이 감돌았다.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돌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구부정하던 허리가 곧게 펴지고 해벌쭉하던 인매가 굳게 다물어졌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그의 이마는 넓고 시원했으며 눈매는 깊고 그윽했다. 그는 잡혀있던 손을 부드럽게 빼내어 자신의 옷자락으로 연화의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리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중후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부인의 눈은 천리 밖을 내다본다는 매의 눈보다 더 매섭구려. 이 미천한 놈의 목숨이 오늘 부인의 혀끝에 달렸었소. 그것은 벙어리의 웅얼거림이 아니었다. 명확한 발음 기품 있는 어조. 그것은 양반 중에서도 학식이 깊은 자만이 낼 수 있는 소리였다. 연화는 숨을 들이켰다. 자신의 도박이 목숨을 건 선택이 틀리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왔다. 멀쩡한 사내가 왜 어째서 벙어리 흉내를 내며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아야 했단 말인가. 그가 감추고 있는 비밀의 무게가 최부자의 재산보다 더 무겁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예감이 그녀의 등골을 서늘하게 했다. 돌석 안이 정체를 알 수 없는 이 사내는 촛불을 손가락으로 눌러 껐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다. 이제 돌이킬 수 없소. 당신은 오늘 호랑이 굴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이오. 어둠 속에서 그의 눈빛만이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다. 어둠은 짙고 무거웠으나 그 속에 흐르는 공기는 마치 폭풍 전야의 바다처럼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돌석 안이 김인우가 내뱉은 낮은 목소리는 썩어가는 초가집의 습한 냉기를 단숨에 날려버릴 만큼 뜨겁고 날카로웠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 더듬거려 그의 옷깃을 잡았다. 거친 삼배의 감촉 아래로 사내의 뜨거운 체온과 팽팽하게 긴장된 근육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마치 어둠 속의 신령에게 맹세하듯 또렷하게 말했다. 호랑이 굴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그 굴에 제 발로 들어오기 위해 지난 10수년을 기다려온 것만 같습니다. 당신이 범이라면 저는 그 범의 발톱이 될 것이고, 당신이 용이라면 저는 그 용이 승천할 구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부디 제 앞에서만큼은 그 무거운 탈을 내려놓고 숨을 쉬십시오. 연화의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그것은 운명을 함께하겠다는 피의 맹세와도 같았다. 인우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의 시간 동안 밖에서는 밤새 우는 부엉이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다듬이질 소리가 기묘한 불협화음을 이루며 두 사람의 귓가를 스쳐 지나갔다. 인우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 한숨에는 지난 5년여 세월 동안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며 억눌러왔던 울분과 고통 그리고 처절한 외로움이 섞여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입을 열어 자신이 누구인지, 왜 이 시골 구석에 똥냄새 나는 머슴으로 살아야 했는지를 토해내기 시작했다. 내 본명은 김인우라 하오. 한양 도성 안에서 내 이름을 모르는 이가 드물었고, 내 아버님은 사헌부 대사원을 지내신 강직한 분이셨소. 허나 간신들의 모함이 조정해 붉은 피바람을 몰고 오던 날, 우리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했소. 아버님은 사약을 받으시고 어머님과 누이들은 관노로 끌려가거나 자결하였으며 나는 구사일생으로 도망쳐 목숨만 부지한 채 이 지옥 같은 세상에 남겨진 것이오. 그의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고 있었으나 울음은 터뜨리지 않았다. 그것은 슬픔을 넘어선 뼛속 깊이 사무친 한이었다. 연화는 어둠 속에서도 그의 눈에서 흐르는 뜨거운 액체가 자신의 손등으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도망치던 밤 나는 맹세했소. 살아서 반드시 억울하게 돌아가신 아버님의 누명을 벗기고 이 썩어빠진 세상을 바로잡겠노라고. 그래서 혀를 깨무는 심정으로 바보 흉내를 내기 시작했소. 말귀를 알아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 매질을 견뎠고, 그를 알면서도 까막눈인 척 침을 흘리며 비웃음을 샀소. 똥오줌을 뒤집어 쓰고 개 밥그릇에 밥을 훔쳐 먹으면서도 내 가슴 속에 품은 칼날만은 매일 밤 갈고 또 갈았소. 인우의 고백은 처절했다. 연화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그의 목소리를 타고 전해져와 가슴이 미어지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천한 머슴 돌석이 겪었을 수모와 멸시, 그 모든 순간순간이 실은 고귀한 영혼을 갉아먹는 형벌이었음을 그녀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젖은 뺨을 어루만졌다. 거칠고 투박한 피부였지만 그 안에는 누구보다 고결한 선비의 영혼이 깃들어 있었다. 서방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이제는 혼자가 아니십니다. 제가 곁에 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멍석 위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새도록 소리 죽여 울었다. 육체의 정을 통하는 것보다 더 깊고 진한 영혼의 결합이었다. 연화는 인우의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빗겨주며 다짐했다. 이 남자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그가 품은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 기꺼이 악처가 되고 독한 여인이 되리라고. 인우 역시 연화의 품에서 오랜만에 사람의 온기를 느끼며 차갑게 식어버렸던 심장이 다시금 뜨겁게 박동하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에게 있어 단순한 아내가 아니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유일하게 빛나는 등불이자 구원자였다. 새벽닭이 발걸을 치며 울 때까지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하며 다가올
가시밭길을 걸어갈 용기를 나누었다. 창호지 문 밖으로 희끄무레한 여명이 밝아오자 인우는 다시금 가면을 써야 할 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그는 연화의 손을 꽉 잡았다가 놓으며 나직이 말했다. 날이 밝으면 나는 다시 벙어리 돌석이 될 것이요. 부인 부디 내 모습에 가슴 아파하지 마시오. 이것은 훗날을 도모하기 위한 웅크림일 뿐이니 날이 밝자마자 초가집 밖은 시끌벅적해졌다. 최 부자의 명을 받은 하인들이 몰려와 문을 걷어차고 고함을 질러댔다. 야, 이 인뱅이 같은 것들아,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게냐. 주인 어른께서 당장 밭으로 나가 일하지 않으면 밥 한 톨도 주지 말라 하셨다. 문이 벌컥 열리고 눈부신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 순간 인우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초점 없는 눈동자로 변했다. 그는 으어 하는 괴상한 소리를 내며 자리에서 일어나 허둥지둥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에서 기다리던 머슴들이 킬킬거리며 그의 뒤통수를 때리고 엉덩이를 걷어찼다. 이 병신놈이 장가갔다고 아주 상전 노릇을 하려드네. 어서 가서 소여물이나 쑤어라. 돌석은 바보처럼 해벌쭉 웃으며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다. 그 비굴하고 처참한 모습을 문틈으로 지켜보던 연화는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맺힐 지경이었다. 연화는 하얀 소복 같은 헌옷으로 갈아입고 머리를 쪽진 채 방을 나섰다. 어제까지만 해도 비단 옷을 입고 하인들의 시중을 받던 아가씨가 하루아침에 누더기를 걸치고 머슴의 안악이 되어 나타난 것이다. 하인들은 묘한 우월감과 동정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그녀를 훑어보았다. 특히 평소 연화의 미모를 시기하던 여종들이 쑥덕거리며 들으라는 듯 비아냥거렸다. 아이고 꼴 좋다. 귀한 척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결국 제 짝 찾아서 똥구덩이로 들어갔구먼. 그러게 말이야. 벙어리 신랑 수발들려면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모자랄걸. 연화는 그들의 조롱을 못 들은 척하며 묵묵히 부엌으로 향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등은 꼿꼿했다. 그녀는 속으로 되뇌었다. 짖어라 마음껏 짖어라. 너희들의 그 더러운 입이 훗날 우리 부부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최달수는 딸과 사위에게 가혹했다. 그는 두 사람에게 소작농보다 못한 일감을 맡겼다. 연화에게는 하루에 3배 5피를 짜라는 숙련된 직녀도 감당하기 힘든 과제가 떨어졌고 돌석에게는 황무지 개간이라는 고된 노역이 주어졌다. 밥상은커녕 쉰 보리밥 한 덩이와 소금국이 전부였다. 이것은 딸을 시험하려는 것이 아니라 제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 빌고 들어오기를 바라는 아비의 옹졸한 옥이었다. 그러나 연화는 불평 한마디 없이 배틀에 앉았다. 덜그럭 덜그럭 배틀 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그녀의 고운 손가락은 거친 실에 베어 피가 났고 허리는 끊어질 듯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녀가 짜는 배는 단순한 옷감이 아니라 남편의 훗날을 위한 군자금이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 돌석은 배약볕 아래서 곡괭이질을 했다. 온몸이 땀과 흙으로 뒤범벅이 되었고 손바닥은 물집이 터져 피투성이가 되었다. 그는 틈만 나면 으어하고 웃으며 지나가는 새를 보고 손가락질을 하거나 흙을 집어먹는 신엽을 하여 감시하는 마름들의 경계심을 풀었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찰나의 순간 그의 곡괭이질은 무서운 기세로 땅을 파고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무예의 수련과도 같았다. 바위 같은 근육이 꿈틀거릴 때마다 그의 내면에서는 뜨거운 내공이 소용돌이쳤다. 그는 육체의 고통을 통해 정신을 단련하고 있었다. 밤이 되면 그는 파김치가 되어 초갓집으로 돌아왔다. 연화는 미리 데워둔 물로 남편의 발을 씻겨주었다. 흙투성이가 된 발을 어루만지는 그녀의 손길은 지극히 정성스러웠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연화의 말에 인우는 멍한 표정을 풀고 다정하게 미소 지었다.
부인이야말로 고초가 심하오. 내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오. 두 사람은 호롱불 아래서 늦은 저녁을 나누어 먹었다. 보리밥 덩어리는 거칠었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꿀보다 달았다. 인우는 밥알을 씹으며 낮에 보았던 관아의 동태를 이야기했다. 오늘 관아에서 나온 포졸들이 마을을 돌며 낯선 이들을 검문하더이다. 아마도 조정에서 내려온 암행어사나 도망친 죄인을 찾는 모양새였소. 아직은 때가 아니오. 더욱 철저히 숨죽여야 하오.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밥상 밑 깊숙이 숨겨두었던 낡은 책 한 권을 꺼냈다. 이것을 보십시오. 아버님의 서재에서 몰래 빼돌린 것입니다. 맹자입니다. 낮에는 제가 눈으로 익히고 밤에는 서방님께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을 놓으시면 안 됩니다. 인우의 눈이 커졌다. 머슴살이를 하며 책을 손에서 놓은 지 오래였다. 머릿속으로 수천 번 되뇌었던 구절들이지만 활자를 보는 순간 가슴 속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아들었다. 낡고 바랜 종이 냄새가 향기롭게 느껴졌다. 부인, 참으로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다 갚으리오. 연하는 미소 지으며 촛불 심지를 돋우었다. 우리가 훗날 세상을 호령할 때 그때 갚으십시오. 지금은 그저 읽고 또 읽으십시오. 그날부터 그들의 이중 생활은 더욱 치밀해졌다. 낮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바보와 그 바보를 수발드는 억척스러운 아낙네로, 밤에는 세상을 논하고 학문을 닦는 선비 부부로 살아갔다. 초가집의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희미한 글 읽는 소리는 바람 소리에 묻혀 아무도 듣지 못했으나 그 소리는 머지않아 세상을 뒤흔들 천둥 소리의 씨앗이 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최 부자의 집에 불청객이 찾아왔다. 인근 고을의 탐과 놀이로 악명 높은 배 좌수가 왈패들을 이끌고 들이닥친 것이다. 그는 예전부터 연화에게 흑심을 품고 있었는데 그녀가 머슴에게 시집갔다는 소식을 듣고 행패를 부리러 온 것이었다. 술에 거나하게 취한 배 좌수는 마당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최진사, 자네가 딸 자식을 짐승놈한테 던져줬다지. 그럴 거면 차라리 내 첩으로나 주지 그랬나. 그 아까운 미색을 똥밭에 굴리다니 내 속이 다 쓰리네. 그려 최달수는 분노로 몸을 떨었지만 배 좌수의 뒷배가 든든한 권세가라. 함부로 대항하지 못하고 끙끙 앓기만 했다. 배 좌수는 기세가 등등하여 하인들을 시켜 연하와 돌석이 사는 초가집으로 향했다. 내 그 벙어리놈 면상 좀 보자.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천하의 최진사 딸을 홀렸는지. 와장창 초가집의 문짝이 뜯겨나가고 흙투성이 신발들이 방 안을 짓밟았다. 연하는 배틀 앞에 앉아있다가 깜짝 놀라 일어섰고 구석에서 새끼를 꼬던 돌석은 공포에 질린 척 몸을 웅크렸다. 배 좌수는 비틀거리며 들어와 연하의 턱을 거칠게 잡아 올렸다. 술 냄새와 역겨운 기름 냄새가 확 풍겼다. 허허, 여전히 곱구나. 꽃이 시들기 전에 꺾어야 제맛이지. 그가 음흉한 웃음을 흘리며 연하의 허리를 감싸려 하자 연하는 매섭게 그의 손을 쳐냈다.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하겠느냐.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이게 무슨 행패냐. 그녀의 서슬퍼런 일갈에 배 좌수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얼굴이 붉어지며 손을 들어 올렸다. 인연이 감히 짝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연화의 고개가 돌아갔다. 입가에서 피가 흘러내렸다. 배 좌수는 킬킬거리며 이번에는 구석에 있는 돌석에게 다가갔다. 내 놈이 그 벙어리냐. 어디 맛 좀 봐라. 그는 신고 있던 가죽신으로 돌석의 얼굴을 걷어찼다. 돌석은 퀭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다. 배 좌수의 왈패들이 달려들어 돌석을 마구잡이로 밟기 시작했다. 병신 주제의 양반집 딸을 넘봐 죽어라. 죽어. 무자비한 발길질이 이어졌다. 인우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하거나 반격할 수 있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아냈다. 지금 여기서 무공을 쓰거나 정체를 드러내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 그는 철저하게
무력한 바보가 되어야 했다. 그는 비명 대신 아으 하는 신음만 흘리며 몸을 웅크려 급소만 방어했다. 피투성이가 된 남편을 보며 연화가 비명을 질렀다. 그만하시오. 제발 그만하시오. 저 사람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녀가 달려들어 왈패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그녀 역시 내동댕이 쳐졌다. 배 좌수는 쓰러진 돌석의 머리를 짓밟으며 비웃었다. 보아라 연화야. 이것이 네가 선택한 서방의 꼴이다. 제 마누라가 맞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등신, 이것이 내 현실이다. 그는 침을 깬 뱉고는 왈패들을 이끌고 사라졌다. 폭풍이 휩쓸고 간 방 안에는 처참한 정적만이 감돌았다. 연화는 기어이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피투성이가 된 인우에게 기어갔다. 인우의 얼굴은 멍과 피로 얼룩져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다. 서방님. 연화는 치마폭을 찢어 그의 피를 닦아냈다. 그녀의 눈물방울이 그의 상처 위로 뚝뚝 떨어졌다. 인우는 퉁퉁 부은 눈을 힘겹게 뜨고 연화를 바라보았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표정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맑고 강인했다. 그는 피 섞인 침을 뱉어내고는 아주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울지 마시오. 나는 아프지 않소. 다만 저들의 오만함이 내 칼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 뿐이오. 그날 밤 인우는 앓는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상처를 견뎠다. 연화는 약초를 지식여 그의 상처에 바르며 다짐하고 또 다짐했다. 오늘의 이 치욕을 뼈에 새겨 훗날 반드시 저들에게 1000배만 배로 갚아주겠노라고. 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추적추적 내리는 빗소리가 마치 두 사람의 피울음을 대신하는 듯했다. 이 시련은 그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단단한 강철로 담금질하고 있었다. 바야흐로 운명의 수레바퀴는 가속도가 붙어 걷잡을 수 없는 경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으나 최부자댁 뒤편 허름한 초가에서의 시간은 마치 물에 빠진 수레바퀴처럼 더디게만 흘러갔다. 찢어지게 가난한 살림살이와 주변의 멸시 속에서도 인우와 연화의 눈빛만은 날이 갈수록 깊고 맑아졌다. 겨울바람이 살을 애는 듯한 추위가 닥쳐왔을 때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의 의지에 기나긴 밤을 견뎠다. 감이 부족해 냉골이 된 방바닥에서 인우는 연화의 언손을 자신의 겨드랑이에 끼워 녹여주었고 연화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맹자의 한 구절을 나직이 읊조리며 배고픔을 잊으려 애썼다. 하늘이 장차 큰 임무를 사람에게 내리려 할 때는 반드시 먼저 그 심지를 괴롭게 하고 그 근골을 수고롭게 하며 그 육체를 굶주리게 한다 하였습니다. 서방님, 지금의 이 고통은 하늘이 서방님을 크게 쓰시기 위함이니 부디 마음을 굳건히 하소서.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으나 그 안에 담긴 믿음은 강철보다 단단했다. 인우는 아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손바닥 안에는 낮 동안 밭을 갈며 생긴 피딱지가 굳어 있었으나 그 손으로 넘기는 책장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보물이었다. 그러던 어느 칠흑 같은 그랏밤이었다. 온 세상이 잠든 정막을 깨고 마을 입구에서부터 찢어지는 듯한 비명소리와 함께 요란한 징소리가 울려 퍼졌다. 불이야 도적대가 나타났다. 화적패다. 평화롭던 마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인근 산채에 운거하던 악명 높은 화적대들이 흉년을 틈타 부촌으로 소문난 최진사댁을 노리고 쳐들어온 것이었다. 시뻘건 불길이 최 부자의 기와집 담장을 넘어 솟구쳐 올랐고 매캐한 연기가 밤하늘을 뒤덮었다. 횃불을 든 도적들은 마치 지옥에서 기어나온 악귀처럼 날뛰며 창고를 부수고 곡식을 약탈했으며 닥치는 대로 하인들을 두들겨 패고 안악들을 희롱했다. 다 털어라. 쌀 한 톨, 은수저 하나 남기지 말고. 싹 다 긁어모아 두목으로 보이는 거구의 사내가 시퍼런 칼을 휘두르며 고함을 질렀다. 마을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산으로 들러 도망치기 바빴고 최부자댁 마당은 깨진 항아리와 쏟아진 곡식 그리고 피를 흘리며
쓰러진 사람들로 난장판이 되었다. 초가 집에 있던 인우와 연화도 잠결에 소스라치게 놀라 밖으로 뛰쳐나왔다. 불길은 이미 그들이 사는 행랑채 근처까지 번져오고 있었다. 부인 어서 피하시오. 뒷산 대나무 숲으로 몸을 숨기시오. 인우가 다급하게 외쳤으나 연화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님과 어머님이 안채에 계십니다.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효심 깊은 연화는 불타는 안채 쪽을 향해 발을 내디뎠다. 그 순간 담장을 넘어온 도적 2명이 연화를 발견하고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앞을 가로막았다. 어허, 이게 누구신가 소문 자자한 최진사. 딸내미 아니냐 꼴은 거짓꼴이 다 되었어도 얼굴 반반한 건 여전하구먼. 오늘 밤 우리 형님 술 시중이나 좀 들어야겠다. 도적 하나가 더러운 손을 뻗어 연화의 옷깃을 잡아챘다. 연화가 비명을 지르며 저항했으나 건장한 사내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이거 놔라, 이 짐승 같은 놈들아. 연화의 절규가 불길 속으로 흩어졌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번개 같은 그림자가 튀어나왔다. 으어, 으어, 괴상한 고함 소리와 함께 똥지개를 진 돌석이 아니 인우가 도적들 사이로 뛰어들었다. 겉보기에는 겁에 질린 바보가 허우적거리는 듯 했으나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정교함이 숨겨져 있었다. 인우는 비틀거리며 넘어지는 척하다가 지게 작대기를 휘둘러 연화를 잡고 있던 도적의 정강이를 정확히 가격했다. 악뼈가 부러지는 둔탁한 소리와 함께 도적이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졌다. 또 다른 도적이 놀라 칼을 빼들고 덤벼들었으나 인우는 바닥에 있는 재를 한 줌 쥐어 그의 눈에 뿌렸다. 시야가 가려진 도적이 헛손질을 하는 사이 인우는 재빨리 그의 명치를 팔꿈치로 가격했다. 컥 하는 소리와 함께 사내는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 이 모든 과정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겉으로 보기엔 바보가 운 좋게 휘두른 막대기에 도적들이 당한 것처럼 보였으나 무예를 아는 자가 보았다면 등골이 서늘해질 정도의 고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절제된 움직임이었다. 인우는 연화의 손목을 낚아채며 낮게 속삭였다. 내 등 뒤에 딱 붙어 있으시오. 절대로 떨어지면 안 돼요. 연화는 공포에 질린 와중에도 남편의 든든한 등에서 뿜어져 나오는 기운에 안도감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멍청한 돌석이 아니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톱을 드러낸 호랑이였다. 두 사람은 불길을 피해 안채로 향했다. 안채 마당에서는 최 부자와 정씨 부인이 도적들에게 둘러싸여 목숨을 구걸하고 있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재물은 다 가져가도 좋으니 목숨 많은 최 부자는 바닥에 머리를 탔으며 애원했다. 도적 두목은 껄껄 웃으며 최 부자의 상투를 잡고 흔들었다. 이 늙은이가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는 모양이군. 내 놈 목을 베어 대문에 걸어놔야 다른 놈들이 딴 마음을 안 먹지. 두목이 칼을 높이 쳐들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젠 바람을 가르는 소리와 함께 어둠 속에서 날아온 돌멩이 하나가 두목의 손목을 강타했다. 쨍그랑 두목의 손에서 칼이 떨어져 나갔다. 누구냐? 어떤 놈이냐? 두목이 분노하여 소리쳤다. 연기와 불꽃 사이로 얼굴에 검댕을 잔뜩 묻힌 돌석이 나탄 자루를 들고 엉거주춤 서 있었다. 그는 짐짓 겁에 질린 표정으로 덜덜 떨면서도 그가 선 위치는 정확히 최 부자와 도적들 사이를 가로막는 길목이었다. 으어, 아버님, 건드리지 마. 돌석은 바보 흉내를 내며 낫을 허공에 휘둘렀다. 도적들은 코웃음을 쳤다. 저 벙어리 놈이 미쳤나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졸개 서너 명이 동시에 덤벼들었다. 그러나 기이한 일이 벌어졌다. 돌석이 엉덩방아를 돋으며 주저앉는가 싶으면 도적의 칼이 허공을 갈랐고 그가 뒷걸음질 치다 넘어지는가 싶으면 도적들이 자기들끼리 부딪혀 나뒹굴었다. 마치 취권주의 챈을 보는 듯 혹은 귀신에 홀린 듯 돌석은 그들의 칼날을 종이 한 장 차이로 피하며 교묘하게 그들을 제압해 나갔다. 혼란한 틈을 타 인우는 쓰러져 있던 맷돌 손잡이를 발로 차 날렸다.
묵직한 나무 막대기가 정확히 날아가 횃불을 든 도적의 팔을 때렸고 떨어진 횃불이 마른 지푸라기 더미 위로 떨어지며 거대한 불기둥이 솟아올랐다. 불이 더 커진다. 당황한 도적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인우는 최부자와 장모를 부축하여 뒷문 쪽으로 밀었다. 어서 가. 그제야 정신을 차린 최부자는 딸과 사위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뒷산으로 도망쳤다. 도적들은 불길이 너무 거세지자 더 이상 약탈을 포기하고 회각 나팔을 불었다. 오늘은 운수 사나운 날이다. 철수한다. 그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뒤 최부자 댁은 폐허가 되어 있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크지 않았다. 날이 밝고 마을 회관에 모인 사람들은 지난밤의 무용담을 나누느라 정신이 없었다. 아니, 글쎄 그 바보 돌석이가 낫을 휘두르는데 도적놈들이 추풍낙엽처럼 쓰러지더라니까. 에이 설마 그 녀석이 운이 좋았던 게지. 아니면 도적놈들이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걸 잘못 본 게야.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도 돌석을 보는 눈빛이 조금 달라져 있었다. 그러나 인우는 다시 콧물을 흘리며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는 지난밤의 격투로 온몸이 쑤셨지만 내색하지 않고 바보 같은 웃음을 흘렸다. 하지만 예리한 눈을 가진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저놈 눈빛이 어젯밤 불길 속에서 봤던 그 살기 어린 눈빛과 같은 놈이 맞나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다. 인우는 직감했다. 이제 이곳에 더 머물다가는 정체가 탄로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폐허가 된 초가집으로 돌아온 인우와 연화는 재만 남은 세간살이를 뒤적였다. 건질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연화는 검게 그을린 벽에 기대어 앉아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다. 인우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부인 놀라지 않았소.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결연한 의지가 타오르고 있었다. 서방님, 어젯밤 저는 보았습니다. 서방님의 실력은 이제 낭종지추 낭종즈쥐와 같아 주머니를 뚫고 밖으로 나오고야 말았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숨어서도 안 됩니다. 그녀는 품속 깊은 곳에서 헝겊에 싼 무언가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시집올 때 몰래 숨겨왔던 어머니의 유품 옷가락지 한 쌍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부엌칼을 들어 자신의 탐스러운 긴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었다. 부인 이게 무슨 짓이오? 인우가 놀라 소리쳤으나 연화는 잘린 머리카락과 옷가락지를 인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을 파시면 한양으로 갈 노잣돈은 될 것입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조정에서 이번 난리를 계기로 인재를 널리 구하기 위해 특별 과거 알성시를 연다고 합니다. 이것은 기회입니다. 더 이상 이 시골 구석에서 썩지 마시고 당당히 한양으로 가십시오. 가서 장원 급제하여 서방님의 억울한 누명을 벗고 저를 이 구렁텅이에서 건져 주십시오.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을 떠나보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가슴 아픈 일인지를. 하지만 그가 용이 되어 승천하려면 자신이 그 발판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 또한 알고 있었다. 인우는 떨리는 손으로 잘린 머리카락을 쥐었다. 아내의 분신과도 같은 머리카락. 그것은 천금보다 무거운 무게로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는 연화 앞에 무릎을 꿇고 그녀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얼굴에 가져다 댔다. 부인,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하오. 내 반드시 금에 환영하여 부인의 이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기 전에 고운 비단옷을 입히고 꽃가마를 태워드리리다. 만약 내가 뜻을 이루지 못한다면 살아서 돌아오지 않을 것이요. 두 사람은 폐허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열했다. 그것은 이별의 슬픔이 아닌 다가올 미래를 위한 처절한 약속이었다. 떠나는 날 새벽 안개는 자욱했고 마을은 고요했다. 인우는 삿갓을 깊게 눌러쓰고 괴나리 보찜 하나를 맨 채 살인문 앞에 섰다. 연화는 댕기머리 대신
짧아진 머리를 수건으로 감싸고 그를 배웅했다. 조심해서 가십시오. 밥거르지 마시고 아프지 마십시오. 평범한 인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정은 태산보다 높았다. 인우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았다. 안개 속에 홀로 서 있는 연화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갔다. 그는 이를 악물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뒤를 돌아보면 주저앉을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마을 어귀를 벗어나자 그는 삿갓을 벗어던지고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기다려라 한양아. 김인우가 돌아간다. 내 아버지를 죽이고 내 가문을 멸한 간신배들아, 목을 씻고 기다려라. 내 붓끝이 칼이 되어 너희들의 심장을 겨눌 것이다. 인우가 떠난 뒤 연화에게는 더욱 혹독한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다. 남편이 도망갔다는 소문이 돌자 최 부자는 불같이 화를 내며 연화를 광에 가뒀다. 그놈이 결국 너를 버리고 도망갔구나. 내 그럴 줄 알았다. 천한 놈을 믿은 네가 바보 천치지. 마을 사람들도 손가락질했다. 거봐, 벙어리 주제에 젊은 년 데리고 살기 힘들었겠지. 주친 최진사, 딸 팔자가 참 기구하네. 온갖 비난과 조롱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연화는 흔들리지 않았다. 차가운 광 바닥에 앉아 그녀는 매일 밤 달을 보며 기도했다. 남편의 보찜 속에 몰래 넣어둔 자신의 피로 쓴 편지를 그가 읽고 힘을 내기를, 그리고 언젠가 반드시 그가 돌아와 이 모든 서름을 씻어주기를. 그녀의 믿음은 암흑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촛불처럼 위태롭지만 찬란하게 타오르고 있었다. 이제 이야기는 한양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옮겨가 운명을 건 한판 승부를 예고하고 있었다. 한양의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나 그 아래 펼쳐진 과거 시험장은 수천 명의 선비들이 뿜어내는 긴장감과 먹물 냄새로 숨이 막힐 지경이었다. 전국 팔도에서 내로라 하는 인재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입신양명의 꿈을 꾸고 있었으나 낡은 갓을 쓰고 헤어진 도포를 입은 김인우의 모습은 그들 사이에서 단연 눈에 띄는 초라함 그 자체였다. 주변의 유생들은 냄새나는 거짓골을 한 그를 보며 코를 막고 피하거나 혀를 차며 조롱하기 바빴다. 어이, 저 자를 보게. 밥동량을 하러 왔다가 길을 잘못 든 모양이군. 쥐층 과거장이 아무나 들어오는 돛대기 시장인 줄 아는가 보네. 비웃음이 화살처럼 날아와 꽂혔지만 인우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하얀 화선지와 고향에 두고 온 아내 연화의 간절한 얼굴만이 어른거릴 뿐이었다. 붓을 쥔 그의 손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그 손끝은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갈고 닦은 칼날보다 더 예리하게 떨리고 있었다. 드디어 시제가 내걸렸다. 농민생지고 론민성 즉후 백성의 고통을 논하고 그 해결책을 구하라. 마치 하늘이 인우를 위해 내려준 문제인 듯했다. 인우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했다. 머슴 돌석으로 살면서 겪었던 짐승 같은 대우 탐과 놀이들의 수탈, 굶주린 백성들의 피눈물, 그리고 억울하게 죽임당한 아버지의 한 맺힌 유언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는 눈을 번쩍 뜨고 벼 위에 먹을 갈기 시작했다. 먹물이 검게 퍼져나가는 것은 그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가 풀려나가는 것과 같았다. 붓을 들어 종이 위에 내려놓는 순간 그의 손은 거침없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일필이지 이비피지, 멈춤이 없었고 막힘이 없었다. 붓끝이 화선지를 가를 때마다 룡이 승천하듯 힘찬 기운이 뻗어나갔고 글자 하나하나에는 피와 눈물로 쓴 진심이 박혔다. 그는 공자왈, 맹자왈 하는 죽은 지식을 나열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이 직접 보고 듣고 겪은 생생한 현실을 고발하고 썩어빠진 조정을 향해 통렬한 사자우를 토해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시험 종료를 알리는 북소리가 울릴 때까지 인우는 혼을 불태워 답안을 작성했다. 마지막 마침표를 찍는 순간 그는 붓을 놓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연화 부인 내 할 일은 다 하였소. 이제 하늘의 뜻을 기다릴 뿐이요. 한편 인우가 떠난 고을에는 먹구름 같은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다.
최부자 댁의 재산을 노리던 배좌수가 새로 부임한 신임 사또와 결탁하여 흉계를 꾸민 것이다. 신임 사또 변학도는 재물 욕심이 많고 호색하기로 유명한 자로 부임하자마자 배좌수에게 최 부자의 아름다운 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흑심을 품었다. 어느 날 아침과나의 포졸들이 최 부자 댁에 들이닥쳐 최달수와 연화를 포박했다. 네 이놈들 죄목이 무엇이냐. 내 딸에게 손대지 마라. 최 부자가 발버둥 쳤으나 포졸들은 몽둥이로 그를 무자비하게 구타했다. 죄목 역적 모의 자금을 댔다는 투서가 들어왔다. 내 놈이 지난번 화적대가 들었을 때 쌀을 내주며 내통했다는 증언이 있다. 말도 안 되는 누명이었다. 화적에게 털린 피해자를 도리어 화적과 내통한 죄인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마을 사람들은 뻔히 보이는 모함인 줄 알면서도 서슬퍼런 관권이 두려워 누구 하나 나서지 못하고 숨죽여 지켜볼 뿐이었다. 관아 마당에 끌려온 최부자와 연화는 형틀에 묶였다. 변학도는 대청마루에 비스듬히 앉아 기생의 시중을 받으며 느글거리는 눈빛으로 연화를 훑어보았다. 허 듣던 대로 절세기로구나. 머리를 잘랐어도 그 고운 자태는 감출 수가 없어. 그는 술잔을 기울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다. 최달수야, 네 죄는 능지처참에 해당하나. 내 특별히 네 딸의 효심을 봐서 기회를 주겠다. 딸을 나의 수청 기생으로 바치고 전 재산을 헌납한다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이것은 재판이 아니라 노골적인 협박이자 강탈이었다. 최 부자는 피투성이가 된 입으로 침을 뱉었다. 이 짐승만도 못한 놈, 내 목을 쳐라. 내 딸은 건드리지 마라. 변학도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다. 저 늙은이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여봐라, 저 늙은 놈의 뼈가 으스러지도록 곤장을 쳐라. 그리고 저 계집도 주리를 틀어라. 매우 쳐라. 호령이 떨어지자 집장 사공들이 곤장을 높이 쳐들었다. 퍽퍽 둔탁한 소리가 살점을 파고들 때마다 최 부자의 비명 소리가 관아를 울렸다. 연하는 아버지가 피떡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며 울부짖었다. 아버님, 사또 나으리, 제발 멈추십시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그녀의 절규에도 변학도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고통을 즐기는 듯했다. 네가 수청을 들겠다고 할 때까지 네 아비는 매를 맞을 것이다. 선택은 내 몫이다. 연하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흘렸다. 남편과의 약속, 자신의 정절, 그리고 아버지의 목숨 사이에서 그녀의 영혼은 갈기갈기 찢겨나갔다. 하지만 그녀는 굴복할 수 없었다. 지금 무릎을 꿇는다면 남편이 돌아왔을 때 부끄러워 어찌 얼굴을 들 것인가. 그녀는 도끼 어린 눈으로 변학도를 노려보았다. 내 지아비가 돌아오면 내 놈의 목은 성치 않을 것이다. 그 서슬퍼런 기세의 변학도는 잠시 주춤했으나 곧 코웃음을 쳤다. 도망간 벙어리 남편, 하하하, 그놈은 이미 객사에서 까마귀 밥이 되었을 게다. 그 시각 한양의 궁궐 편전에서는 국왕이 친히 장원 급제자의 답안지를 읽고 있었다. 왕의 손이 부르르 떨렸다. 이 글을 쓴 자가 누구냐? 이토록 절절하게 백성의 아픔을 꿰뚫고 날카롭게 조정의 환부를 도려낸 글은 내 평생 처음이다. 도승지가 엎드려 아뢰었다. 전하, 이번에 장원을 한 김인후라는 자이옵니다.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들라 명했다. 남루한 옷차림의 인후가 들어와 왕 앞에 엎드렸다. 왕은 그를 한참 동안 응시하다가 물었다. 내 글을 보니 보통의 유생이 겪을 수 없는 깊은 한과 통찰이 느껴진다. 너는 누구냐? 인후는 이마를 바닥에 대고 떨리는 목소리로 고했다. 전하, 소신은 역적의 누명을 쓰고 죽은 전 대사원 김모의 아들 김인후이옵니다.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하고자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나이다. 편전 안의 신료들이 술렁거렸다. 역적의 자식이 과거를 보았다니 이는 대역죄였다. 그러나 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렇구나. 네가 바로 그 충신의 아들이었구나.
내 비록 간신배들에게 속아 너의 아버지를 죽였으나 밤마다 후회와 자책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네가 살아있어 주었구나. 왕은 친히 계단을 내려와 인우의 손을 잡았다. 왕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다. 내 아비의 죄를 사면하고 관작을 복구하노라. 그리고 김인우 너에게 내리는 첫 번째 임무다. 왕은 품에서 낡은 마패와 유척을 꺼내 인우의 손에 쥐어주었다. 암행어사가 되어 남쪽으로 내려가라. 탐관 오리들을 징치하고 억울한 백성을 구제하라. 내 너에게 왕의 권한을 위임하노니 거침없이 칼을 휘둘러 썩은 살을 도려내라. 인우는 감격에 겨워 오열하며 절을 올렸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소신뼈가 가루가 되도록 충성을 다하겠나이다. 며칠 뒤 최부잔의 고을에는 기묘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험상궂게 생긴거린 하나가 장터를 돌아다니며 구걸을 하고 관아 주변을 기웃거린다는 것이었다. 머리는 산발하고 옷은 다 찢어져 살이 훤히 보이는 그 거지는 다름 아닌 인우였다. 그는 신분을 숨긴 채 마을의 참상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굶어 죽은 시체가 길거리에 나뒹굴고 곳곳에서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주막에서 국밥을 얻어먹으며 듣는 이야기는 참혹했다. 최진사댁이 쑥대밭이 되었어. 오늘이 바로 최진사와 그 딸년을 처형하는 날이라지. 아마 사또가 딸년을 차지하려고 생사람을 잡는 거야. 인우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다. 숟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 나무 숟가락이 뚝 하고 부러졌다. 그는 국밥 값을 탁자에 던져놓고 관아로 향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벙어리 돌석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 아니 죄인을 심판하러 온 저승사자의 눈빛이었다. 관아 마당은 구경꾼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형틀에 묶인 최부자는 이미 혼절하여 숨만 간신히 붙어 있었고 연화는 머리가 헝클어지고 입술이 터진 채 처참한 몰골로 꿇어앉아 있었다. 변학도는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았다. 이년 아직도 고집을 꺾지 않겠느냐. 오늘 네 아비가 죽고 나면 너는 관노가 되어 평생 짐승처럼 살게 될 것이다. 연화는 고개를 들었다. 피멍이 든 그녀의 얼굴에는 서글픈 미소가 번졌다. 내 지아비가 보고 싶구나. 서방님 저승에서 만납시다. 그녀가 눈을 감고 죽음을 각오한 순간이었다. 군중 틈을 비집고 한 거지가 앞으로 튀어나갔다. 어이구 사또 나으리 잔칫날이라더니 거지가 먹을 술 한 잔은 없소. 찢어지는 듯한 목소리에 좌중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변학도는 인상을 찌푸렸다. 저 더러운 놈은 뭐냐. 당장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들어 거지를 잡으려 하자. 거지는 날렵하게 몸을 피하며 관아 마당 한가운데로 뛰어들었다. 그리고 쓰고 있던 삿갓을 벗어 던졌다.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드러난 얼굴. 연하는 눈을 의심했다. 서방님 돌석이었다. 아니, 인우였다. 하지만 예전에 그 바보 같은 눈빛이 아니었다. 그는 꼿꼿이 서서 변학도를 정면으로 노려보았다. 네 이놈 변학도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우렁찬 호통 소리에 관아가 떠나갈 듯했다. 변학도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지었다. 이 미친 거지가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저놈의 목을 쳐라. 포졸들이 창을 겨누고 달려들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인우는 허리춤에서 무언가를 꺼내 높이 쳐들었다. 햇살을 받아 찬란하게 빛나는 5마리의 말이 새겨진 잿세패. 그것은 바로 마패였다. 암행어사 출두야. 인우의 외침과 동시에 관아의 문이 박살나며 잠복해 있던 역졸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왔다. 암행어사 출두야. 암행어사 출두야.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고울을 집어삼켰다. 관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포졸들은 창을 버리고 도망치기 바빴고 기생들은 비명을 지르며 치마를 뒤집어 쓰고 숨었다. 변학도는 사색이 되어 의자에서 굴러떨어지며 벌벌 떨었다. 아, 암행어사라니 이게 무슨 날벼락인가. 그는 바닥을 기며 도망치려 했으나
인우의 발이 그의 목을 짓눌렀다. 인우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마패를 거두고 연화에게 다가갔다. 형틀에 묶여 멍하니 자신을 바라보는 아내, 그는 떨리는 손으로 품에서 작은 칼을 꺼내 그녀의 밧줄을 끊었다. 부인, 내가 너무 늦었소. 용서하시오. 연화는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하지 못한 채 인우의 얼굴을 더듬었다. 따뜻했다. 그리고 익숙한 냄새, 그리운 목소리. 서방님, 정말 서방님이십니까? 정녕 꿈이 아닙니까? 인우는 와락 그녀를 끌어안았다. 꿈이 아니오. 내가 돌아왔소. 당신의 지아비 김인우가 돌아왔소. 연화는 그제야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다. 서방님, 그녀의 통곡 소리가 관아 마당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지난 세월의 모든 서름과 고통을 씻어내리는 비와 같았다. 인우는 그녀를 아는 채 차갑게 식어가는 눈으로 변학도와 배 좌수를 노려보았다. 이제 진정한 심판의 시간이 시작된 것이었다. 관아의 마당은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뒤의 바다처럼 기묘한 정적과 뜨거운 열기가 공존하고 있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서슬퍼런 칼날이 난무하던 곳에는 이제 엄숙한 심판의 기운만이 감돌았다. 김인우는 낡은 거지옷을 벗어 던지고 역졸들이 바친 관복으로 갈아입었다. 푸른 비단 관복에 흉배가 번쩍이자 그가 뿜어내는 위엄은 주변의 공기조차 무겁게 짓누르는 듯했다. 그는 천천히, 그러나 바위처럼 묵직한 발걸음으로 대청마루에 올라 사또가 앉던 의자에 앉았다. 그 모습은 마치 옥황상제가 인간 세상의 잘잘못을 가리기 위해 강림한 듯 고고하고 위엄 있었다. 마당에 엎드린 수백 명의 백성은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부들부들 떨기만 했다. 그들 중 다수는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를 바보돌석이라 부르며 돌을 던지고 침을 뱉던 이들이었다. 수치심과 공포가 뒤섞인 침묵 속에서 인우의 서리빨 같은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죄인 변학도와 배 좌수를 대령하라. 포승줄에 굴비 엮이듯 묶여 끌려나온 변학도와 배 좌수는 이미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다. 변학도는 관모가 벗겨져 상투가 풀어 헤쳐졌고 배 좌수는 겁에 질려 바지에 오줌을 지린 채 질질 끌려 나왔다. 그들은 인우의 눈을 마주치지 못하고 바닥에 머리를 닿으며 읍소했다. 아이고, 어사 또 나으리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제발. 목숨많은 그들의 비굴한 목소리가 마당에 메아리 쳤으나 인우의 눈빛에는 한치의 자비도 없었다. 그는 탁자를 내려치며 호통쳤다. 닥쳐라. 내 놈들의 더러운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듣고 싶지 않다. 변학도, 너는 국록을 먹는 관리로서 백성을 보살피기는커녕 사리사욕을 채우고 무고한 양민을 핍박하였으니 그 죄가 하늘에 닿았다. 또한 배 좌수, 너는 향반이라는 자가 탐관오리와 결탁하여 이웃을 해치고 재물을 탐하였으니 이는 짐승만도 못한 짓이다. 인우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그 목소리는 마치 하늘에서 내리는 벼락처럼 준엄했다. 죄인 변학도는 삭탈관직하고 전 재산을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환원하며 곤장백대를 친 후 흑산도로 유배를 보낸다. 배 좌수 역시 가산을 몰수하고 노비로 강등시켜 평생 관아의 마당을 쓸게 하라. 판결이 떨어지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만세 암행어사, 만세, 속이 다 시원하다. 그동안 억눌려왔던 울분이 일시에 해소되는 순간이었다. 포졸들이 달려들어 두 죄인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치기 시작했다. 짝짝 살점이 터지는 소리와 죄인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잔인하게 들리기보다는 정의가 실현되는 쾌감으로 다가왔다. 인우는 그 광경을 차갑게 지켜보다가 시선을 돌려 형틀 옆에 쓰러져 있는 최 부자와 연화에게로 향했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봄눈 녹듯 부드러워졌다. 인우는 자리에서 내려와 최 부자 앞으로 걸어갔다. 최 부자는 곤장에 맞아 피투성이가 된 엉덩이와 다리를 부여잡고 신음하고 있었다.
그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어사가 자신에게 다가오자 공포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나으리. 소인은 죄가 없습니다. 최 부자는 눈앞의 어사가 자신의 옛 머슴 돌석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그토록 구박하고 멸시했던 그 천한 놈이 생사여탈권을 쥔 어사가 되었다니. 이는 꿈에서도 상상 못한 일이었다. 인우는 최 부자 앞에 무릎을 꿇고 정중하게 큰 절을 올렸다. 장인어른 사위 인우가 이제야 늦게 와서 문안 올립니다.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최 부자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주변의 백성들도 숨을 죽였다. 장인어른이라니, 그럼 정말 자네가 우리 집 돌석이란 말인가? 인우는 고개를 들어 최 부자의 손을 잡았다. 따뜻하고 단단한 손길이었다. 예, 장인어른. 제가 바로 돌석입니다. 그동안 신분을 속이고 장인어른의 속을 태운 죄 죽어 마땅하오나 이 모든 것은 가문의 억울함을 풀고 훗날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으니 부디 넓은 아량으로 용서해 주십시오. 최 부자는 멍하니 인우를 바라보다가 이내 왈칵 눈물을 쏟아냈다. 그것은 회한과 감격 그리고 미안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아이고, 내가 눈이 멀었지. 내 눈앞에 진주를 두고도 알아보지 못하고 돌멩이 취급을 했구나. 자네를 짐승 취급하며 구박했던 이 못난 놈을 용서하게나. 최 부자는 인우의 손을 잡고 통곡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눈시울을 붉혔다. 인우는 미소 지으며 장인어른을 안아주었다. 지난 일은 모두 잊으십시오. 장인어른께서 저를 거두어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객사했을지도 모릅니다.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인우는 연화에게 다가갔다. 연화는 헝클어진 머리와 찢어진 옷차림이었지만 그 표정만은 세상 그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인우의 품에 안겼다. 서방님, 해내셨군요. 기어이 해내셨군요. 인우는 그녀의 등을 토닥이며 귓가에 속삭였다. 부인의 믿음이 나를 살렸소. 부인이 아니었다면 나는 아직도 원망 속에 갇혀 사는 벙어리 돌석이었을 것이요. 당신이 나를 다시 낳아주신 것이나 다름없소. 두 사람은 수많은 사람이 보는 앞에서 서로를 으스러지도록 끌어안았다. 그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고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마을 안악들은 수군거렸다. 역시 연화 아가씨가 보통 내기가 아니었어. 사람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던 게지. 우리는 바보라고 놀렸는데 아가씨는 그 속의 용을 보신 게야. 사건이 수습되고 며칠 뒤 최 부자 댁에서는 성대한 잔치가 열렸다. 이번에는 지난번의 초라한 혼례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화려하고 떠들썩한 잔치였다. 인근 고을의 수령들은 물론이고 멀리 한양에서도 축하 사절이 내려왔다. 집 나갔던 며느리들도 전어 굽는 냄새에 돌아온다더니 예전에 인우를 구박하던 하인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 굽신거리며 아첨을 떨었다. 그러나 인우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다. 그는 넉넉한 웃음으로 모두를 배불리 먹이고 가난한 이들에게는 곡간을 열어 곡식을 나누어 주었다. 내가 배고파 보니 배고픈 서름을 알겠고 천대받아 보니 그 아픔을 알겠더라. 오늘 내 기쁨을 너희들과 나누고자 하니 마음껏 먹고 즐기거라. 인우의 덕망에 사람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칭송했다. 살아있는 부처님이 따로 없네 그려. 인우와 연화는 며칠간 고향에 머물며 조상의 묘소를 찾고 마을에 무너진 기강을 바로 세웠다. 그리고 이제 한양으로 떠날 시간이 되었다. 왕이 인우의 능력을 높이 사 그를 이조참의에 제수하고 한양으로 불렀기 때문이었다. 떠나는 날 아침 마을 어귀에는 구름 같은 인파가 몰려들어 그들을 배웅했다. 최 부자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위와 딸의 손을 잡았다. 가거라. 가서 더 큰 세상에서 뜻을 펼치거라. 이 애비 걱정은 말고 종종 소식이나 전해다오.
연화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다.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자주 찾아뵙겠습니다. 화려한 꽃가마와 말들이 줄지어 늘어선 행렬은 장관이었다. 인우는 말 위에 올라타 마을을 마지막으로 굽어보았다. 자신이 똥지게를 지고 걷던 길 매질을 당하던 마당, 사랑을 속삭이던 초가집, 그 모든 풍경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소중했던 시간들이었다. 행렬이 움직이기 시작하자 풍물패가 흥겨운 가락을 울렸고 아이들이 그 뒤를 쫓으며 환호했다. 암행어사님 만세 연화, 아씨 만세 금이 환양 금이 전쥐. 비단 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온다는 말처럼 인우의 귀환은 그야말로 찬란했다. 그러나 그의 옷보다 더 빛나는 것은 시련을 딛고 일어선 그의 강인한 의지와 겉모습에 현혹되지 않고 진실을 꿰뚫어 본 연화의 지혜였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양을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앞길에는 따스한 햇살이 축복처럼 쏟아지고 있었다. 세월은 다시 흘러 10년이 지났다. 한양 북촌의 아담하지만 기품 있는 기와집, 뜰에는 매화가 흐드러지게 피어있고 서당에서는 아이들의 글 읽는 소리가 랑랑하게 들려왔다.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던 중년의 인우는 호우 백발이 된 수염을 쓰다듬으며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고운 자태를 간직한 연화가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여보, 저 아이들의 목소리를 들으면 옛날 생각이 나지 않소. 그 좁은 초가방에서 당신이 맹자를 읽어주던 그 시절 말이오. 인우가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연화는 미소 지으며 바늘을 멈추었다. 어찌 있겠습니까? 그때는 보리밥 한 덩이도 꿀맛 같았지요. 비록 몸은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꿈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인우는 연화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이제 고생의 흔적이 사라지고 보드라워졌지만 인우에게는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강인한 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입지전적인 인물이라 칭송하지만 나는 알고 있소. 나의 오늘은 모두 당신이 만들어준 것임을. 당신이 벙어리 돌석의 껍데기 속에 숨겨진 김인우를 보지 못했다면 나는 평생 원망 속에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갔을 것이오. 연화는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서방님. 옥석은 진흙 속에 묻혀 있어도 빛이 나는 법입니다. 저는 그저 그 흙을 조금 털어내었을 뿐 빛을 낸 것은 서방님 자신이십니다. 그때 대문을 박차고 한 소년이 뛰어 들어왔다. 어머니 아버지, 저 오늘 서당에서 칭찬받았어요. 훈장님께서 제 글이 날이 갈수록 일취월장한다 하셨어요. 인우와 연화의 아들 10살배기 명준이었다. 씩씩하고 총명하게 자란 아이를 보며 두 사람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인우는 아들을 무릎에 앉히고 물었다. 그래, 무슨 글을 지었느냐? 명준이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고 그 마음을 보라는 주제로 지었습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겉모습은 낡은 옷과 같아서 언제든 바꿀 수 있지만 마음은 그 사람의 뼈와 같아서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요. 인우와 연화는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소리는 매와 향기처럼 은은하게 퍼져나갔다.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함만을 쫓고 겉모습으로 귀천을 나누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진정한 보물은 언제나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법이다. 벙어리 머슴 돌석과 부잣집 딸 연화의 이야기는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외모가 아니라 그 안에 품은 뜻과 사랑에 있다는 평범하지만 위대한 진리를 세상에 남겼다. 바람이 불어와 매화 꽃잎이 눈처럼 흩날리는 어느 봄날 그들의 이야기는 이렇게 따스한 여운을 남기며 끝을 맺었다.